오늘은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어 풍성한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많이 마주하는 벽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현실이라는 이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인생의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내 통장 잔고로 이번 달을 버틸 수 있을까? 내 스펙으로 이 거친 취업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 건강과 에너지로 이 막막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시간 우리의 낡은 계산기를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조금씩 나누어주는 것이 최선이라 믿었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들의 원대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결핍이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 통로가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현실의 한계를 넘어 거룩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생명의 풍성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현실의 한계를 인정하라입니다. 이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6월절 기간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습니다. 6월절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산으로 번역되었지만 작은 언덕입니다. 예수님께서 언덕에 오르신 것은 단순한 휴식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오늘 이 자리에서 완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6월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죽임의 문턱을 넘어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과거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가 백성들의 생명을 지켰고 광야의 만나가 배고픔을 채웠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오병이어를 통해 내가 너희의 진짜 생명줄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배를 채워주는 분을 넘어 풍성한 생명을 주는 분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6월절이 다가오자 언덕 위에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전에도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임을 알고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하셨죠. 먹일 책임을 제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필요를 진짜 채워줄 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떡을 사겠느냐라고 물으셨는데 빌립은 무리에게 떡을 조금씩 나눠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의 어치의 떡이 필요합니다라고 지극히 이성적으로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기대하셨던 대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서입니다. 하지만 빌립은 즉각적으로 예산을 뽑았죠. 200데나리온. 오늘날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자그만치 2천만 원입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빌립은 참으로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은 냉정했습니다. 2천만 원어치의 떡을 사서 돌려도 겨우 입가심 정도일 뿐 이 허기를 달래기에 역부족합니다. 결국 빌립의 계산기 끝에 남은 것은 포기였습니다.
돈이 없으니 이 사람들의 생명도 책임질 수 없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이기 앞에서 빌립처럼 장고를 확인하며 하나님 답이 없습니다라고 미리 결론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굳이 빌립에게 물어보지 않으셔도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전한 말씀과 행한 기적들을 보고 현재 상황에서 생명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를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아브라함의 시험,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줌으로 떡을 만들어 오라는 사르밧 가부의 고난, 초라한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는 나아만 장군의 수치심까지 인간의 상식으로는 하나같이 황당하고 무모한 명령들 뿐입니다. 하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요구 뒤에는 언제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빌립이 200데나리온이라는 계산기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질문을 던지시는 이유는 바로 제자들을 위한 특별 교육 과정 때문입니다. 내 상식과 계산이 무너지는 그 지점에 비로소 모세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요구가 있다면 그것은 더 깊은 은혜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수업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아들이기 곤란한 요구를 받을 때 주님, 왜 하필 저입니까? 라는 원망 대신 주님, 이 상황을 통해 저를 깨우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깊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주님의 의도를 향할 때 믿음의 차원은 달라집니다. 내 손에 떡 5개가 아니라 그것을 축사하시는 주님의 손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현실의 한계를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현실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라입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한 아이가 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릴 때 기적을 바라고 드렸을까요? 아니겠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부탁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터무니없는 도전을 비웃으며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현실을 보세요. 우리에게 200데나리온도 없고 구한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시위하고 있는 것이죠. 여자들은 여전히 자기들은 할 수 없다, 그럴 능력이 없다고 자신들이 처한 현실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네받은 오병이어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남자만 5,000명입니다. 다 포함한다면 최소 10,000명에서 15,000명쯤 되었겠죠. 오병이어는 기껏 5인 가족이 한 끼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작은 양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안드레에게 건네받았을 때 제자들이 내놓은 불가능이라는 현실과 제자 공동체의 한계도 같이 받으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생명을 불어넣는 창조의 행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앉아있던 무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누가 봐도 무모한 시도이죠. 하지만 주님은 무모해 보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이적을 통해 참된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실 이가 바로 자신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이 말했던 최소한의 가능성인 조금씩이 아닌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대로 음식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배부름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공동체인 교회가 가진 생명의 풍성함입니다. 논리와 현실의 상황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조금씩이지만 성령님은 그들의 원대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5천 명을 먹일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현실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도움을 구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인도의 한 물장수에게는 2개의 큰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게 양쪽에 항아리를 매달고 매일 산 아래 우물에서 주인 집까지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항아리는 아주 튼튼하고 물을 가득 담으면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왼쪽 항아리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우물에서 집까지 도착하고 나면 왼쪽 항아리의 물은 항상 절반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항아리는 늘 자기 역할을 완벽하게 해놨다는 자부심이 넘쳐났습니다. 반면 금이 간 항아리는 늘 주인에게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2년 동안 일을 반복하던 어느 날 금이 간 항아리가 물장수에게 고백했습니다. 주인님, 저는 제 한계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 몸에 난 금 때문에 당신의 수고의 절반의 결과밖에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물장수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온 길가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렴. 내가 있던 왼쪽 길가에만 예쁜 꽃들이 피어 있는 것을 보았니? 물장수는 항아리의 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의 왼편에 꽃씨를 뿌려 두었고 깨진 항아리가 매일 흘리는 그 물로 인해 그 길은 아름다운 정원이 되었습니다. 물장수는 그 꽃들을 꺾어 주인집 식탁에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오병이어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빌립처럼 계산기를 두드리며 부족하다라고 말하거나 안드레처럼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며 우리의 근간 현실을 원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그 갈라진 틈, 즉 현실의 한계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완벽했다면 나의 능력을 자랑했겠지만 우리가 부족하기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무능함과 한계라는 깨진 바구니를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을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우셨습니다. 빌립의 조금씩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이시는 창조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과 환경의 결핍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 깨진 틈을 주님께 그대로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가 칼을 달라고 할 때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십니다. 그리고 내 현실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여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입니다.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사부르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엔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렸던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앞뒤에서 우리를 건져내었듯이 이 예수라는 분도 노마의 앞뒤에서 우리를 해방해 줄 정치적 왕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받자마자 세속적인 본색을 드러내어 예수님을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편리한 도구로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꿈꾸던 빵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를 통해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정반대의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의 뜨거운 열광을 단호히 뿌리치시고 다시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메시아,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왕이 되실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생명의 법인 십계명을 받았듯이 예수님은 인간의 세속적인 욕망을 닫지 않는 더 깊고 높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은 땅의 환호보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단지 인간적 육체의 필요만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님 배를 채우기 메시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자 잃은 양들을 구원할 생명의 떡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문제 해결사로만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함께 식사만을 위해 주님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물질적 결핍만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늘 백성이 되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청년 창업가 지망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최신형 아이폰이 나올 때마다 밤을 새워 줄을 서서 기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몇 달만 지나면 금세 구형이 되고 그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깨닫게 되죠.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아이폰이라는 물건이 아니라 이런 혁신을 가능케 한 잡스의 통찰력과 철학이다. 그 후 그는 기기 구매에 열을 올리는 대신 잡스의 정기와 철학을 공부하며 자신의 삶을 혁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소비자에 머물렀던 그는 결국 세상을 바꾸는 개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타겟은 어디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퍼포먼스에 매료되어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이분만 있으면 취업 걱정 없고 먹고 살 걱정 없겠다라는 세속적인 계산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팬덤을 뒤로하고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구독 서비스 제공자나 문제 해결 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떡이라는 결과물에만 열광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그분의 삶과 십자가를 따르는 하늘 백성이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현실의 결핍을 채우는 것에만 급급하면 평생 떡만 쫓아다니다 끝이 납니다. 하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소유하면 환경을 뛰어넘는 하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무장한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떡이 없어도 배부를 수 있는 진짜 실력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 하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 나오는 큰 무리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먹여주셨습니다. 육신의 배고픔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결핍의 현실에서 풍성한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결핍과 한계의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저와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